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오늘 제가 제목을 부모 대하듯 가족 대하듯 그렇게 제목을 적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5장 6절 이 마지막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교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관해서 목사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또 그 당시는 과부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직장도 다니고 또 혼자 있어도 자기의 경제권이 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여권 신장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는 과부 그러면 고와 과부는 정말 힘든 삶을 사는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유급제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 목사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런 교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 아들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계시죠.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 1절 다 같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화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attitude.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을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마음은 쉽게 설명하면 attitude예요. 태도. 그리스도의 태도를 취하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뵐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어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그 80세 넘으신 분 홀로 사시는 분들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신방을 했어요. 다 저희 어머니 같으신 분들이에요. 나이도 그렇고 연세 그 다음에 살아오신 모든 이런 생활들이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여기 따뜻합니까? 춥진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님 뵐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잠은 잘 주무시나요? 식사는 잘 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로해 드렸는데 이 디모데가 젊은 목사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 나이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목사라고 주인 행세하지 마. 목회자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나이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망하지 말고 권면하며 격려해야 한다. 너희 부모를 대하듯 해야 한다라고 충고합니다. 디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보면 교회에 충성하는 젊은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 그런데 자기 집 일은 안 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의 그
주부의 본분도 잘 해야 돼요. 잘 하면서 교회의 사역을 또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집안일은 완전히 그냥 팽개치고 교회만 오면 남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골고루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저는 지구촌 교회를 보니까 건강한 교회예요. 이 지구촌 교회는. 아멘? 왜냐하면 교회에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분들이 살아온 연륜을 가지고 어떤 때는 충고도 해주고 그분들의 여러분 인생에 사는 경험은 그 누구도 무시 못합니다. 그분이 뭐 돈이 많건 돈이 없건 잘 배우건 못 배우건 그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80세 90세까지 그 살아왔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삶의 경험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린 저희들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부모님 대하듯 그렇게 해야 한다. 중보기도 하시는 특별히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중보기도 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에요.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신 것처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이들을 잘 섬겨야 되고 교회는 이들을 잘 부모님처럼 돌보아야 됩니다. 지구촌 교회는 어른들을 잘 대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젊은이들이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더라고. 야, 훌륭하다. 하나님이 영적인 세움의 기초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갈 거예요. 분열되지 않을 겁니다.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보면 형제님, 자매님,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 그리고 과부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가난한 과부들을 잘 돌보는 교회였다. 잘 돌보는 교회였다. 우리 3절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런데 여기서 과부의 어떤 정체성은 참 과부라는 거예요. 참 과부. 제가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에요. 자,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있어. 자녀 손들이 다 있어. 그러면 이 당시 교회에서는 그런 과부를 섬기는 거에 관해서 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지침은 뭐냐? 먼저 뭘 해라? 자기 자녀 손들에게 효도하게 하라.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니라. 어떤 교회는요, 구제하고 이렇게 자비의 사역, 긍휼의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이제 불쌍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잘 살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살펴야 됩니다.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함을 기도하거니와. 홀로 계신 분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 두면 항상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야로 뭐 하라고요?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할렐루야. 이것이 홀로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명하라는 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지 않게, 또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지 않게 그렇게 하라.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하며 항상 기도하는 삶, 그분들이 홀로 된 사람들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저희 지구촌 교회 보니까 그러신 분들, 어제 제가 신방하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이름 불러가며 자녀 손들 기도하는데도 어느 분은 또 아주 구체적으로 다 썼어요. 기도 제목.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구나. 그리고 자녀들 또 손주들 다 기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소망. 외로운 자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외롭잖아요. 혼자 있으면.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 하나님의 소망을 두자. 자기 가족 돌보지 않는 크리스찬들 있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신 원리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대인계명, 자,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 있는데 대인계명에서의 첫 번째예요. 첫째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무리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보기에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분 때문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양육돼서 자라났어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돼요. 짐승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짐승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애 낳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애들이 요즘 이렇게 많아요. 또 이 자녀들이 뭐 엄마 아버지 치매 걸리고 뭐 했다고 막 이용하고 막 갖다 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녀 손들은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긍휼 사역, 자선 사역, 도와주는 사역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분이 참 과부인지 그걸 꼭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집행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 목사 기분에 따라, 아니면 그거 관리하는 책임자 기분에 따라 결정하고, 그래, 하나 더 넣어. 그래,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부의 제도에서 과부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등록제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9절 보니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렇게 자격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게 뭐의 기준이에요? 참 과부의 기준, 참 과부의 기준.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명부에 등록을 한 것 같아요. 60세 이상에. 한 남편의 아내였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었고 자녀를 양육했고 나그네를 대접했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원래 종이 하는 건데 그만큼 성도들을 도왔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그러한 것들이 검증된 사람들이 참 과부였다. 당시. 그리고 그런 과부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잘 섬겨야 되고 잘 대접해야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긍휼 사역의 원리 원칙이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젊은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분들은 명부에 등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볼까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젊으니까. 정욕이 있으니까 시집 가고자 하는 거예요. 시집 가고자.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등록이 되지 않게 그 당시는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영적으로 쉽게 되면 항상 우리는 항상 관리 잘하라고 그랬죠. 영혼, 육 관리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구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은 어떻게 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육은 어떻게 해라? 몸을 복종케 하라. 혼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renewal, 항상 새롭게 하라.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혼은. 그러면 여러분이 읽는 것도 좋은 것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을 때도 세상적인 풍조와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을 읽으면 혼이 거기에 먹이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항상 읽고 말씀의 종교서적 중 신앙서적을 읽고 이렇게 자꾸 해야지. 나는 고상해. 나는 철학적이야. 막 그런 데에 빠지다 보면 여러분 그런 세상 풍조에 빠지다 보면 다 똑같아. 세상은. 결론이 뭡니까? 다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냥 교황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말세, 무슨 문서, 무슨 문학적 종말 문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노아의 홍수가 있고 창조가 있고 이런 거를 세계 인문학에서 뭐라 그러냐? 창조 설화, 노아 홍수의 설화 이렇게 얘기해요. 설화. 설화는 뭐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화는 썰이라는 거예요. 썰. 젊은 애들이 썰 푼다고 그러죠. 그렇게 인문학은 일단 사단이 잡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혼 관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고 13절에 보면 영적으로 식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 대적은 뭡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비방할 거리.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사단에게 문을 합법적으로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계속 붙들고 일하잖아요. 잘못된 습관, 세상적인 거. 예를 들어서 계속 음란한 것을 본다거나 계속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 양심이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자기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거를 내비둬요. 그러고 나서 계속 거기에 빠지잖아요. 그게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방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을 잘하는 생각. 항상 좋은 생각. 항상 좋은 생각. 15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이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치를 받게 된다.
교회에서 간증이 막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들 때문에 손상시키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는 결혼해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집에 거해서 사단에게 고발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참 과부의 자격 요건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친척이 있으면 친척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부가 되었다. 그러면 교회에 손 벌리고 예전에 손 벌리고 나 과부니까 나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본 원리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러나 참 과부를 잘 선별하여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는 세상에 뭐 건물 크게 져서 폼 잡고 뭐 이렇게 행세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손 잡아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예수님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만찬을 뵙고 같이 있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다 창녀와 세리와 이런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물 한 컵 갖다 드려요. 기침하시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러한 것들 통하여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이 교회가 사단이 그것으로 인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다 빠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구촌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이야기해주고 손잡아주시고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지. 자, 교회 내 사역자에 관해서 교회가 여러분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직이 생기게 되고 그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생기게 돼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사역하게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내에 유급 지도자들, 유급 직원들을 통해서 봉사하고 또 봉급을 지불하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일들을 지금도 교회가 크면 그렇게 합니다. 사무장 장로님, 총무장로님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재정 관리나 교회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그것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분열이 생겼고 그 문제 때문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 그것이 17절에서 25절까지거든요. 17절 보면
자,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디모데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이 사물을 보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 문제는 재정에 관한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이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결정된 걸 가지고 집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디모데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 내 직원들이라든가 유급 봉사자 이게 같이 사역자들을 이렇게 할 때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너무 빨리 선택해서 지금 검증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선택을 빨리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2절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사람을 이렇게 쓸 때 특별히 장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안수를 하잖아요. 너무 경솔하게 아무에게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증된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이런 사역자를 선택할 때 경솔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경솔하게 장로를 선택해서 그 교회가 그 장로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교회 사역자는 세상의 사역자와 전혀 다릅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기준이 될 수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에 관한 정확한 영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잘못되면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그 영적인 진단을 못하는 목사가 영적인 진단을 못해서 선별한 장로 때문에 망해지는 교회를 많이 봤어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쫓겨나게 돼요. 나중에. 이야,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이거는 사단이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걸 통하여 교회 리더십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실수하지 않게 정확하게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주의해야 합니다. 24절 보면 또 다른 몇몇 다른 것들이 잘못 판단됐는데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처음엔 몰라. 제가 여러분 지금 처음 만나서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시간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 있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더 결속력이 강해. 특별히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저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DNA가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성령으로 받은 건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진짜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 우리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 성령에 의한 사랑은 한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지구촌 교회는 그런 성령이 부은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 보면 디모데 목사님이 이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속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이 디모데 목사님은 병이 많은 것 같아요. 종합병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지혜롭게 해야 한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 운동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영양 공급도 잘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이게 육체가 잘 돼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력은 체력이다. 체력이 받쳐줘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끝까지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 목사님은 여러 병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특히 위장병이. 그랬더니 여기서 이 포도주는 여러분, 이걸 어떤 사람이 요거만 탁 집어가지고 야, 포도주를 목사님도 포도주 쓰는데 뭐 나도 포도주 뭐 계속 이걸로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 그 당시에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그렇죠? 겔포스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써라.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술을 권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또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는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교회는 이 금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금욕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먹지 말고 금식을 뭐 하루에 몇 번씩 하고 뭐 일주일에 몇 번 하고 또 뭐 육체 훈련해 잠은 몇 시간만 자야 되고 막 이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영주주의는 이분법이었거든요. 이 육 때문에 영이 못 산다. 그러니까 육을 죽여야 돼. 그래야 영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그게 영지주의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육을 계속 막 그냥 금욕을 시키고 막 학대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육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악 영향을 이 디모데가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위가 안 좋아진 것 같다. 이러므로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교리, 뭐 금욕주의, 극단적 금욕주의. 물론 우리가 사순절이나 금식할 만할 때 어떤 기도의 문제가 나한테 주어졌다 그러면 기도원 가서 금식하는 거예요. 집에서 금식해도 되고. 그러나 그것이 그 육체의 그 행위가 내가 어떤 영적인 구원과 아니면 영적인 무엇에 관해서 연결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금식하냐면 여러분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 힘이. 뭘 하려고 그러면 힘이 없다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그래서 금식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금식하고 이러면 영이 맑아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구촌 교회는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는 뭐 이상한 사이비, 뭐 세대주의, 뭐 종말론마주의 그런 불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지구촌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건강한 교리,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목회자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대상이 이 양떼예요, 양떼. 이 양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건전한 교리와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갈비를 먹고 갈비탕을 먹고 뜯고 막 이래가지고 막 자라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돼야 되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춰가야 돼. 막 목사님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주장하고 막 이런 목사님들 있죠.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 여기서의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여러분 목사가 이 교회 목회하는데 억지로 한다. 그거 내려놓고 그냥 딴 거 해야 돼. 딴 거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 받았으면 최선을 다하여 치열하게 해야 된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떤 뭐 봉급받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봉급 하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 그거는 가장 비참한 목사예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목사.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돼야지. 양무리들에게 주장하고 양무리하고 열받아서 싸우고 양무리하고 막 그렇게 되면, 또는 반대로 양무리하고 너무너무 그냥 막 너무 그러는 목회자 되지 않습니다. 4절 그리하면 목제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영광의 관으로.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늘에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나 달려간다. 주님이 상 주실 거라는 거예요. 금메달. 동계 베이징 이렇게 보세요. 스피드 스케이트 막 쇼트랙 막 금메달. 요즘은 뭐 치킨 뭐요? 치킨 뭐 평생 치킨 준대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치킨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 상이 있다는 게 상. 여러분 주님께 상 받을 거 생각하고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 주님, 내가 이거 시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도 더 많아지셨고 또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셨어요.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 여러분이 괜찮은 시간에 이 영상을 또 보는 거예요. 새벽 영상을 보고 이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 이 유용한 것들을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귀한 거지. 우리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팀, 제가 항상 강조 팀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목회자가 짐 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서로 돕는 것 더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할 때 이 지구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3개.